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함께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서영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다음 주 부활절인데 또 제한된 조건이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지금 덮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과 북미 지역은 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큰 시련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하는데 코로나가 어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일어났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욥은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이 코로나의 폭풍 가운데서도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폭풍으로 신앙의 집이 무너지고 있다면 복음을 기초로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기초라고 하는 것은요, 홍수가 일어나 봐야만이 합니다. 반석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에 지은 집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앙의 기초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만 보입니다. 겉모양이죠.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이 교회 출석 잘하시고 봉사 잘하시고 헌금 생활 잘하시고 이것들은 전부 신앙의 집입니다. 그런데 폭풍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면 그때 비로소 기초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이번 환난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욱 견고히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복음이죠. 고린도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마지막에 보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신앙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떻게 지혜할지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기초,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미 나름대로 대답하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 1월 달에 아프리카 차드에서 한 140명 되는 목회자들에게 3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 시간에 목사님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목사님들이 여기저기서 대답을 하십니다.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대답하죠. 그때마다 제가 지금 목사님이 대답하신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대답을 못하죠. 대부분 성경에 없는 말을 나름대로 들은 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을 찾아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성경에서 복음은 두 차원으로 정의하는데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장 1절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네 가지 구원의 사건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우리 신학자들은 그의 메시아적 행위, 따라 해보실까요? 그의 메시아적 행위. 자,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네 가지 사건이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또 부활하시고 현현하시고 나타나시고. 자, 이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네 가지 사건으로서 복음은 아주 독립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호티란 말이 영어로 대시란 말이거든요. 종속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 that, 그래서 end that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개역 성경은 이게 정확히 나오지 않는데 제가 번역본을 좀 찾아봤더니 새번역 성경이 원문의 뜻에 가장 맞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네 가지 사건으로서 복음을 밑줄 친 부분을 자세히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1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걸 말하죠.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죽으신 것과 장사되신 것과 살아나셨다는 것과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 네 가지 사건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특별히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던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기서 나는 누구겠어요? 바울 자신을 말하고,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해준 사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서 믿은 이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말하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연구한 신학자들은 고린도서 방금 읽은 15장 11절 말씀을 근거해서 이 네 가지 사건으로서 복음은 신약 시대 모든 교회가 전해야 하는 원복음이다.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네 가지 사건 중에서 처음 나오는 세 가지 사건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서신을 보내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복음의 사건에 연합될 때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또 그와 함께 장사되어 또 죽은 자를 살리심과 같이,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의 복음에 연합될 때 중요한 것은 새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 모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과 생명으로 사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진 우리가 생명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에 연합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알면 알수록 이미 얻은 생명의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복음으로 생명을 누리는 것을 그림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십자가 복음, 장사 복음, 부활 복음, 현현 복음이 있는데 그것을 믿을 때, 이거 전승된 복음이죠. 그것을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 여기 믿는다 그 말을 연합한다로도 표현하는데, 연합한다라고 하는 말은
불교적인 명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나도 죽었다 이것이 아니고, 연합이라 그 말은 효력을 발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은혜가 내게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사된 사건이 내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그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십자가에서 나타난 은혜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 은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은 죄, 또 죄의 세력의 포로가 된 것들, 옛사람이 문제를 다루는데, 이것은 주로 로마서 6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이런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잘 전하고 계십니다. 저는 좀 다른 방면에서 로마서 7장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죄를 안 지어야 되고, 쉽게 말하면 또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즉시 해결받아야 되는 게 있는가 하면, 또 긍정적으로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자기 백성을 삼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한 일을 할 때 뒤끝이 좋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 모두가 선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천사들만 모인 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런 게 생깁니다. 파벌이 생기고, 심지어는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도 하고요. 보이지 않지만 장로님과 또 목사님과에는 그런 알력들이 있고, 성도 간에도 또 시기와 알력들이 있고. 저랑 교제하는 목사님은요, 당회를 하게 되면 우왕청심환을 먹고 들어간대요. 당회가 8시간이랍니다. 8시간. 기가 막히죠.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분명히 열심히 하는데 불편한 사람이 있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상처받는다. 못 견디면 또 교회 떠나고. 로마서 7장은 이 문제를 아주 진지하게 다룹니다. 저도 한 열심히 했거든요. 평신도 때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목회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제 안에 해결되지 못한 일의 분노의 감정, 시기의 문제, 사역자들 간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저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이처럼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자유케 됐습니다.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7장은 율법과 육신의 문제를 다룹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말은 7장 13절에 보게 되면 선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육신은 여기서 뭘 말하는가 하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 몸과 좀 구별됩니다.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 그렇게 말하고, 육신은 사르크스라고 말합니다. 보통은 죄악된 본성 또는 아담안의 본성으로 번역하는데, 바울 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 육신이 율법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나서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 이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요,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한 만큼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주장도 안 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주장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선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죄의 세력이 활동을 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떤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세력이 활동을 개시해서 그 사람을 사망으로 던져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내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환난과 곤고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처럼 하지 않게 되면 판단을 하게 되고 비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게 되면 시험이 들게 되고, 우리 한국말에요, 생색내기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게 바로 선한 일을 할 때 나타나는 자기주장 의지입니다. 알아주길 바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처음 살인자 가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받아주실 걸 알았어요. 여러분, 정성을 다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안 받아줬어도 안색이 변할 일이 없습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알아주지 않으면 안색이 변하는 법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선한 일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악한 자에게 사로잡혀 동생을 죽입니다. 요한에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울을 속했다. 여러분, 가인이 예배 드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는 악한 자에게 사로잡혀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 왠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 그걸 못 견뎌합니다. 누가요? 악한 자 마귀가 그걸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죄의 세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사망의 상태를 경험해요. 내적으로 공허하게 되고 환난이 오고 공고가 생기고 화도 납니다. 화도. 열심히 하는 사람 안에 화가 많아요. 자, 왜 그런지 로마서 7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해요.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던. 육신이란 말은 자기주장 의지라고 말했죠. 그런데 율법이 딱 선한 일이 들어오니까 죄의 세력의 활동을 개시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결과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망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짓는 죄들이 아니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 이하에 보게 되면 죄라는 말이 항상 단수로 나와 있어서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세력,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죄의 세력이라고 말하죠. 또는 죄의 법이라고도 말하고. 자, 우리가 분명히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의 세력이 개입하여 자기를 주장하게 해서 그 결과 사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선한 일을 하는 게 문제네? 그래서 선한 일이 한 게 잘못인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의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며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 선한 일을 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 활동하기 시작한 죄가 문제라는 거죠. 여기 우리란 말에서 지금 7절에 보니까 나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전부 7장 마지막까지 나로 나옵니다. 여기 나는 바울 자신도 포함하지만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실존을 말합니다. 소위 죄의 법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실존이죠. 자, 보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시기하고 분노하고 속상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선한 일이 문제인가? 그 일을 하는 내가 문제인가? 누가 문제겠어요, 여러분? 죄의 세력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이 문제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집회 갔을 때 여전도 회장님이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세요. 얼마 전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꼭 그 말씀을 드려야 될 자의 구역 식구가 나오지 않아서 밤늦게 집에 가서 1시간 동안 생중계를 한 겁니다. 부흥사의 그 은혜를.
그럼 자기가 기대할 때는 분명히 듣는 분이 고맙다, 은혜 받았다 이래야 되는데 기분 나쁜 듯 하면서 전화를 다 끊으니까 그때부터 화가 나게, 분노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전화를 했구나. 그럼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집사님의 문제도 아니고 선한 일 한 것도 문제가 아니고 선한 일을 할 때 활동하는 죄의 세력이 역사한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기회를 타서 역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저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계명이 주어지게 되면 죄의 세력이 기회를 탄다, 기회를 포착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기회란 말은요, 헬라어로 아포르메란 말인데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이 딱 시작되게 되면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지를 딱 구축하는 상태를 기회를 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죄의 세력이 진지를 딱 구축하고 공격 개시를 준비하는. 그런데 선한 일 안 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편인데 뭐.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지도 않는데 왜 건들겠습니까? 어떻게 공격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탐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탐심. 탐심이란 말 하니까 좀 부정적으로 들리는데요,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뭘 집어넣는다고요? 자기를 주장하도록 하는 기대심을 집어넣고, 잘해봐야지 이런 게 집어넣고 자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그래서 기대대로 되면 교만해지고 기대대로 안 되면 절망하게 만듭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와요? 10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것과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럼 선한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닌데 이 죄의 세력이 활동을 개시하고 공격을 해서 탐심을 집어넣게 되면 거기에 내 생각과 내 기대가 들어가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기여도가 높은 신자가 가장 힘들게 하는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집사님이 없으면 교회가 되지 않는데 이 집사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여도가 높고 없으면 안 되는 집사님이 문제가 아니고 선한 일을 할 때 역사하는 죄의 세력이 문제라는 거죠. 자, 11절 말씀은요, 이 결론 부분과도 같은데 최초의 범죄 사건인 에덴 동산의 사건을 회고하며 바울이 이 말씀을 해요. 11절 말씀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는 원래 그렇습니다. 계명이 주어지니까 그걸 속이고 탐심을 집어넣은 거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똑같아요. 죄의 세력이 지금도 역사합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바울은요, 이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눈을 떠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등등하게 다니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좀 준비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제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사망의 상태에 오게 되면 뭘 빨리 깨달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구나. 죄를 밝히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 하지 않는 사람은 죄가 숨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분들은 선한 일부터 시켜야 됩니다. 선한 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세력에 건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죄로부터 승리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전혀 모르고 삽니다.
그런 신자는 일단 열심부터 내야죠. 그림을 보시면요, 죄의 세력과 육신과 율법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죄의 세력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으로, 자기 주장 의지로 이 선한 일, 율법을 행할 때 화살표가 좀 약해 보이는데요, 공격을 개시합니다. 진지를 구축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긴 하는데 죄의 세력이 활동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하게 되면 비참하게 끝나버립니다. 자, 21절로 가보시면 21절에서 마지막 절 25절까지는 결론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하나의 원리, 법칙을 발견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죄의 세력이 계속해서 활동해서 함께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속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속사람은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양심을 말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양심은 선한 일을 즐거워하고 더더구나 구원받은 우리는 더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죄의 세력이 진지를 구축하고 공격하여 결과적으로 죄의 포로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상태를 절절히 느끼면서 고백하는데 오늘 말씀이죠.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건 죄를 이 세상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살면서 비윤리적으로 살면서 죄를 지은 그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열심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한 그 비참한 그 자리, 종교적인 어떤 도덕적인 절망을 말합니다. 이 절망이 훨씬 큽니다. 분명히 선을 행하고자 했으나 결국은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고통만 가져왔다고. 그러면서 25절에 구원의 길을 선포합니다. 대단한 선포죠. 시작.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나 자신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유명한 말씀이죠. 2장 19절하고 2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19절 말씀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은 율법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 말은 선한 일을 하려는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 의지에 죽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걸 알고 말이죠. 20절 말씀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19절과 관련해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번역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내가, 선한 일을 하려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누가 한다는 겁니까? 내 안에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승리.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너무 놀랍고 위대합니다.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고백을 많이 하고 또 찬송도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가 죽었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죄의 포로가 되어버린
이 비참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기초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죄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이걸 알지 못하고 열심히 하게 되면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와요.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물질을 바치고 자기 인생을 바치고 하는데 그 끝이 좋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기초가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즉시 진실 구축해서 공격합니다. 교회의 중직자, 봉사자, 헌신자, 사역자들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계획을 하고 충성 다하면 됩니다. 일의 과정과 결과는 철저히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거기에 내 생각과 내 기대를 집어넣게 되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고 죄의 세력의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일꾼이요 사람들이 날 그리스도 일꾼으로 알고 있으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충성이다.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말에서 일꾼은 헬라어로 휘페레테스인데요, 옛날에 보게 되면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은 전부 그 배 밑창에서 노를 젓거든요. 그런데 휘페레테스란 뜻은 배 밑창에서 노젓는 노예를 말하거든요. 노예는 몰라요. 열심히 노젓는 노예는요, 배가 어디로 가는지, 동으로 가는지 서로가 모릅니다. 누가 그걸 키를 잡고 있어요? 선장이 키를 잡고 있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배의 키가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배 밑창에서 또 노를 젓지 않으면 배가 갈 수가 없잖아요. 충성하는 걸로 끝나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계획하고 교회 일뿐만 아니고 세상의 선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요, 이걸 더 감사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주님의 뜻인데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안 되면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이번 주 말씀 준비하는데 오래전 TV 사극에서 보았던 대사가 생각났습니다.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이제 군인에서 정치가로 이렇게 변신하는데 굉장히 망설입니다. 그때 강씨 부인이 이렇게 물어요. 남편 이성계에게. 정치가 두렵습니까? 그럼 정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성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치가 두려운 게 아니고 정치하는 내가 두렵소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상당히 의미 있는 그 말 같아요. 여러분, 주의 일이 두렵습니까? 어떤 집사님은요, 나는 절대 장로 안 되겠다. 자기가 겪어본 장로들 보니까 평신도 때는 그렇게 순수했다가 완고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목회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목회하는 내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두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의 세력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저는 그래서 고백합니다. 항상 활동하거든요. 이 죄의 세력은.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외치면서 십자가로 갑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내가란 말입니다. 내가란 말. 내가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사단이 즉시 포로 잡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자기 주장으로 하게 되고 비참해집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을 좀 읽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보세요. 이 바울은 선한 일을 할 때 충성할 때 역사하는 죄에서를 알고 그 즉시 십자가로 갑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길입니다. 더 많이 수고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이건. 복음을 알게 되면 주의 일에 더 많이 수고합니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악한 날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주를 위해 충성한 다음에 서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마지막 고백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렸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러면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웁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더 많이 수고하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가게 되면 의의 면류관을 주님이 주실 때 오늘 찬송했지 않습니까?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주님께 들리는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선한 일을 하실 때 죄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바짝 깨닫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는 이 폭풍 가운데서 우리 신앙의 기초가 어디 세워졌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선한 일을 하면서 나타나는 사망의 증상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죄의 세력이 역사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수록 죄의 세력이 공격하고 있음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고백하며 즉시 십자가로 달려갔어. 율법에 대한 선한 일을 하는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하십니다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더 많이 수고하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여서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